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농부가 밭일을 해두면은 하나님은 그 위에 물을 뿌려주시고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고 싹이 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연히 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구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노동하고 있다는 보이는 증거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란 말은 누군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운영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신경을 쓰시고 돌보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아주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너무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내 아버지는 이 세상의 삶을 나에게 주신 것은 선물로 주셨지 불행하게 살아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그분이 뜻을 정하시면은 어떠한 방해물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격의 법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일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일하시는 데 있어서의 질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질서를 가지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혼돈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 두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앗을 자라도록 일을 하시지, 전능자라고 해서 씨도 뿌리지도 아니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씨앗을 심어 두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전능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법칙을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빼앗겨 버립니다. 바람이 와서 씨앗을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가 또 짐승이 와서 그냥 해쳐버린다든가 그리고 그 믿음, 그 씨앗이 나중에 조금 자라다가 죽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밭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잡고 있어라. 그 믿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의 현실에 아무리 어렵고 요셉의 생애처럼 어려울지라도 반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갈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전능자의 약속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 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과는 바꾸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믿어버리고 믿던 하나님의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이것을 내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마귀가 와서 아니다. 그거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 안에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육신의 소리가 나타나요. 그 육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많이 베푸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욱 기뻐하고 아버지를 잘 섬기며 경외하며 살도록 해주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 있는데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능성이 보일 때 믿음을 가집니다. 될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으로 가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사서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될 때 가능성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는 믿음을 못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구조입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계산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나를 믿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그 믿음 위에 열매 맺는 일은 내가 하리라.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내용이 일어나도록 해주지, 믿음을 안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알맹이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스스로의 일하시는 법칙의 질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시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죠. 금년 9월이에요. 이제 금년 또 다 됐어요. 그렇죠? 하고 땡스기빙 때 하면 또 크리스마스고 또 다 됐어요. 정신 차려서 우리 지난 해보다도 나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포기하세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지난해보다도 앞으로 내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초라하겠구나. 초라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초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늙고 안 늙고에 거기에 구애함이 없이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에 나를 믿는 믿음을 꼭 가져라.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내가 만들어 주리라.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다가 계산적으로 안 맞으면은 그 믿음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반복이 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환경이 어떻든, 너의 계산적으로 조건이 어떻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믿음은 가능성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 가능성이 무너질 때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은 조건과 가능성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열어서 보아라. 아버지의 마음은 너에 대해서 약속이 그대로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대로 있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망이 그대로 있다. 내 마음을 보라.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서운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내용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해치고 왕의 자리를 어느 정도 빼앗았다가 쫓기고 그 다음에 내전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다윗이 아버지 되는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것이 뭐예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서 보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 안에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들 압살롬이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오해를 안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의 가슴을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마음에는 부정함이 없고요. 변하지를 않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금 좋았다가 조금 안 좋았다가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잎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풍성한 풍년의 7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나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쏟아주는 내 가슴이라고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였을 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더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제 빵을 얻어먹고 배가 불러서 나에게 그 얻어먹으려고 또 왔구나. 표적을 읽지를 못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을 읽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단순한 것만 읽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실 수 있으시는 것을 증거로 실제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서는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이 아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이 괴로워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기를 다 쏟아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서 보시면은 나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나를 향하여서 하신 약속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는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을 열어서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면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 그 말씀하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웃으면서 하나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늙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산상으로 안 맞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도 그렇습니다. 사라도 옆에서 듣고 속으로 뭐라 합니까? 웃으면서 내 영감도 늙었고 나도 죽은 몸인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자기 몸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꼭 가지세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내용을 전능자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꼭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은 주어지는 환경의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믿음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지요. 전혀 인간적으로 계산상으로 맞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빼앗길지라도 믿음은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솟아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길이 다 있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모래 위에라도 사막이랄지라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걱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너의 삶에는 나의 영광이 시절마다 영광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 꼭 가지고 우리 인생에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말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나의 말에 주님을 모시자. 나의 말에. 조금 어렵지만 쉽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인생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짐들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데는 없지만은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버지의 음성이거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것을 배워라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생각하는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에 반드시 말에도 바꿔야 됩니다. 뭐를 바꿔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보세요. 이거 우리 적용해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배우면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기라. 그죠? 네. 그 다음에 5절 셋째 줄에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내가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6절 둘째 줄에도 내가 7절 첫째 줄에도 내가 8절 첫째 줄에도 내가 여기에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짐이 상당히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한 표시하세요. 짐이 가벼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표시하시고 그냥 짐 지고 사시려면 표시하지 마시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면은 결과를 맺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혼돈합니다. 내가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에 내가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지고 사는 거예요. 요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주어 바꾸시면 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를 우리는 육신에 속아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나 자신으로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어둡게 사는 거야.
고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의 길에 내가라고 하는 나를 나 자신에게 두면은 광야의 24시간이 전부 다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짜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원 위치로 돌려버리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나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주님은 일을 하실 것이며 나는 그것을 보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 하나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라는 단어를 내가 다 짊어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쭉 기도해놓고는 갈 때는 다 짊어지고 또 가고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바꾸셔야 돼요. 17장에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요 총리가 되는 형들을 만나기까지 2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그가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까? 거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41장에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주어가 분명하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원위치로 돌아갑시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를 매면은 내가 쉼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나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내가 들어가니까 전부 무거운 짐이요. 내일을 생각해도 무겁고 오늘을 생각해도 무겁고 무거운 것밖에 없어. 아버지 왜 사랑하신다 해놓고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애야 바꾸어라 좀 바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내가 이 단어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큰 은혜가 되도록 삼읍시다. 꼭 주님께서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 꼭 가집시다. 그 믿음은 가능성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을 가진 자는 말하는 단어를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는 찬송하며 살 것이며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정령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음성,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계산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전혀 답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믿음을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에 있는 내용을 역사하셔서 실상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 나의 약속이 있는 나의 자식이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자기네들이 한 거 아니죠. 100세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이를 낳자 8일 만에 뭐를 했어요? 할례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오늘 또 믿음에 든든히 서세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풍성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에게는 빈곤함이 없습니다. 부정함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내 백성에게 정령코 내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서 내 백성이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 꼭 가지고 계시면 아버지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